여러분들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이 주보 사이에 이 종이 봉사 체험 신청서에 들어있는 거 보셨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볼펜 가지고 지금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성하셔서 이따가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가실 때 이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작성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년에 봉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체험 신청서입니다. 작성하시면서 들으세요. 이거 신청서 작성하시고 나서 체험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체험하시고 나서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 교회 봉사가 이제 이런 것들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거 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적성에 맞으면 또 성격에 맞으면 봉사하시는 것이고, 안 맞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두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헌신을 언약하입니다인데 이거 언약 아닙니다. 헌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다만 이 시간 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작성하셔서 우리 교역자들에게나 안내위원들에게 내주시거나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요. 경험 따라서 계속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획하지만 계획한다고 해서 다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는 거 많지 않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딸들이 저에게 어버이날이나 생일날 같은 경우에 카드 주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카드 내용이 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해마다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카드 받아보시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죄송해요. 이제부터 말씀 잘 들을게요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카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해마다 똑같은 내용의 카드를 받는 것이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용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들의 행동도 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받는 건 기쁩니다. 감사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기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으로 충분히 부모님들은 기뻐할 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 속에 담겨 있는 약속의 내용이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한 마음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속,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늘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된다 할지라도 약속하는 것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배울 때에 이 회개에는 후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선도 함께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에 대한 분명한 결의와 다짐이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간 과거를 돌이키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성경도 읽고 은혜도 헤아리고 은혜도 돌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미래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소망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제 오늘 그들은 헌신을 언약합니다. 이 헌신을 언약하는 것이 중요한 건 그것이 회복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어떠한 헌신을 언약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28절을 보시면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모여서 헌신을 언약합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특정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아니면 뭐 찬양대원들만이 아니라 다
다 모였어요. 이 모인 중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들어있는데, 이 표현이 중요한 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남자 어른들만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가 된다면 남자 어린이들이 함께할 정도인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도, 심지어 자녀들, 그러니까 딸들까지도 다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언약해요. 이 말은 이 헌신에 있어서만큼은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남자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자들, 여자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 아이들도 얼마든지 다 헌신할 수 있고, 그 헌신을 언약할 수 있고, 언약한 헌신대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제가 영락교에서 초등부를 담당하면서 초등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학교도 초등학교 6학년 한 해 하고 나서는 계속 청소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 초등부 사역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배울 기회를 가졌는데, 그 배움 중에 가르쳐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어린이들도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사역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맡은 부서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헌신하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이제 첫 해에는 아이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아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이 한 해 동안 양육에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해는 이제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로부터 가능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그냥 단순히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이제 사역을 한번 하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400명 가까운 아이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때는 네 파트로 나누어서 서울 시내 이제 곳곳으로 보내서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일부는 대학로로 나가고, 일부는 종로로 나가고, 일부는 불광동에 있는 이 결핵 요양센터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들이 준비한 사역을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나눠드리기도 하고, 전해드리기도 하는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성경학교 마지막 날 저녁 때 모여서 사역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는 그 밤이 그야말로 축제의 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스스로 보기에 자신들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거든요.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헌신과 그 열매들을 이제 함께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실제 결과를 우리가 지난번에 케냐 선교 영상을 보면서도 봤잖아요. 아이들, 어린아이들이에요. 그 중에는 학교도 못 간 어린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든 크든 함께 나르고 함께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헌신을 언약하는 자리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함께 헌신을 언약하는데, 언약의 내용 먼저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여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이 맹세를 하는데요, 이 맹세를 저주로 맹세한다 그래요. 자, 저주로 맹세한다는 이 말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들 스스로 내가 만약에 이 맹세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저주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게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결의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이제 우리가 읽어왔어요. 그 읽어온 내용 중에 보시면 그들이 지금까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왜 그들이 그렇게 힘들었는가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바된 율법을 소홀히 여겨왔어요. 그 소홀히 여긴 결과로 그들의 조상들이나 그들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나라가 국가적으로 어떤 위험에 처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결의로 다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맹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지켜나가는지를 볼게요. 제일 먼저 그들은 30절에 보시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함께 거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딸들을 주거나 혹은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국제 결혼이나 통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손자를 얻으신 집사님이 이제 나가실 때 떡을 섬겨주셔서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데, 이 손자가 국제 결혼을 해서 얻으신 손자예요. 아들이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귀한 손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내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거, 아니면 내 딸을 이방 남자와 결혼을 시킨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딸들을 이방인에게 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데 영향이 없었으면 괜찮을 터인데, 문제는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기만 하면, 딸이 되었건 아들이 되었건 이방 사위를 맞이하고 이방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 다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한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이런 굳건한 결의를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결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불신자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기독교인들끼리만 만나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함께 믿고 함께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의 자손을 낳고 믿음의 계승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는 남자만 찾고 믿는 여자만 찾다가 세월을 날려버리는 청년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불신 남자 만날 수 있고 불신 여자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불신자를 만난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오히려 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변화시키는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만남을 이루시고 실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교회를 잘 다녔던 딸인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이민자와 만나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불신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이가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딸도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딸에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 이런 답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가 무슨 평화입니까? 신앙을 팔아버린 평화입니다. 믿음을 내던진 평화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라고 하면 이거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진정한 평화는 신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서까지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오히려 가정 안에 불행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딸을 주거나 이방인의 딸을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 31절에는 이런 약속도 하는데요.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안식일에 물건 파는 행위는 예수님 때까지도 했던 일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이거 오늘 먹어야 되고 오늘 써야 되니까 사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물건 사는 거, 물건 파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일에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그들이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안식년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의 안식년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아니 됩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으면 1년 동안은 땅을 쉬게 하고 농사를 지면 안 되는데 그걸 쉬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의 빚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한다.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해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6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한 해를 쉰다. 그러고서도 살 만한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두신 이유, 더 나아가서 안식년 규례를 두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를 쉬어도 혹은 한 해를 쉬어도 그들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광야에서 그거 훈련하시잖아요. 만나 내리실 때마다 6일을 주시고 하루를 멈추시잖아요. 왜 멈추십니까? 안식일에는 거들어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그 전날에 거둔 것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믿음이 그들의 후손에게 있어서는 6년을 일하고 한 해를 쉬어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년 규례를 두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안식년 규례를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일하지 않는데 과연 거둘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 이 불안감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그들이 400년 가까이 땅을 쉬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패하게 하시면서 강제적으로 그 땅에 안식년 70년을 주신 거예요. 이 70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쉬게 하기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무도 농사 못 짓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지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는 지금부터는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쉬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원래 이 유대 율법에는 누가 나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면 이 안식년이 돌아올 때에는 다 탕감을 해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빚을 졌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다 탕감을 해줘야 돼요. 탕감을 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노예로 그 빚진 자를 불러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행여 노예로 불러왔다 할지라도 안식년이 돌아오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나한테 큰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다. 아니라면 그 빚 때문에 나의 노예가 된 사람을 돌려보낸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면, 노예로 팔려온 사람을 되돌려보내기가 싫어가지고 외국에다 팔아버립니다. 남의 나라에 남의 나라 사람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뭐 되돌려보내고 말고 할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팔아버리기까지 하면 자기 빚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까지 되니까 얼마든지 자기는 손해보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만큼 이 빚을 탕감해준다, 노예를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오늘 모여서 이 개선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놀랍게도 이제 땅도 쉬게 하겠다고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빚을 탕감하는 일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답은 우리가 다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가능합니다.
우리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빚,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삭, 그 빚은 정말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그걸 굳이 수치로 따지자면 예수님 표현대로 1만 달란트, 수십조의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것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채무, 그 빚을 갚아주지 못한다, 그 빚을 탕감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정으로 탕감의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의 죄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허물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이 귀한 삶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본토에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읽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자비를 베풀겠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다짐하는데요, 35절을 보시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다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에게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의 첫 번째, 그것이 뭐 토지에서 난 것이든 아니면 나무에서 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처음 거둔 거는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처음 난 건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에요. 보시면 36절에 또 우리의 맏아들, 가축의 처음 난 거, 소와 양의 처음 난 거,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무조건 처음 난 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걸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일까요? 이 처음 것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그냥 거두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연히 생긴 것들이 아닙니다. 이거 거두려고 하면 농사 짓는 일 같으면 씨를 뿌려야 되거나 모내기를 하거나 돌보거나 가꾸거나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가축을 기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가축이 새끼를 낳기까지 계속해서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열매가 태어날 때까지, 열매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새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림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쉬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금년같이 비가 많이 내리거나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첫 수확을 거두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뒤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시간들,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우리가 거두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이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시게 되면 뭐 여기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라고 하면서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라고 하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약속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인데요, 드리는 건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보시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단의 땔감인 나무까지도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이번에는 누가 나무를 바칠지 결정한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드리기로 하는 거예요. 보면 참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함께 하나님께 이제 드리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내용들을 보면 제목은 헌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헌물 내지는 이제 헌금 같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도 회복을 소망하면서 뭔가를 드려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이나 고민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헌신을 언약할 때에 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갈 때 중요한 원리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32절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쓴다 하잖아요. 자, 여기 첫 번째 원리는 스스로 규례를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하세요. 어떤 것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 갖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한다는 건 자원해서 한다는 것이고, 자원해서 한다는 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그게 많든지 적든지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자원해서 드려야 되고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봉사체험 신청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쓰기 싫으면 안 쓰셔도 되고, 내기 싫으면 안 내셔도 되고, 낸 다음에 체험하기 싫으면 체험 안 하셔도 되고, 체험한 다음에 봉사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어떤 것도 자원해서 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기쁨이에요. 얼마를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나의 시간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모든 건 기쁨과 자원함으로 스스로 정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더하여서 또 한 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32절에서도 나왔지만 이 39절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왜 그들이 마지막에 혹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건 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렸어요. 자, 왜 버릴까요? 사람이 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걸 버리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면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 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두지 않겠다는 이 고백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그들은 성전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걸 드리고 행할 수 있는 걸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자녀들로부터 홀대를 당하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러면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홀대하느냐? 내가 그동안에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다 주었는데 이제 은퇴한 나를 왜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느냐 하는 이제 식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 자녀들은 좀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버려두셨잖아요. 우리를 버려두셨다는 그 사실로 그들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면서 어르신들을 버려두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을 갖는 거고 사랑은 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고 귀하게 여기겠다는 이 마음이 지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겠습니까?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자신들도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그래서 그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그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뜻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 말씀, 그 약속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지라도 당연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공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지켜 안식일에 할 일들을 하고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고 탕감하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간, 성전을 위하여 이제는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땔감까지라도 필요하다면 우리 당번 정해서 돌아가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써준 카드나 편지가 왜 부모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실천 때문입니까? 그들의 변화된 행동 때문입니까?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통의 편지
한 통의 카드가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 편지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글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어린 자녀가 쓰는 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맞춤법이 틀렸다고 한들, 글자가 엉망이라고 한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그 속에는 자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고 부모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싶은 헌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시간에 스스로 정하십시오. 자원해서 정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원하고 또 주신 바 은혜가 많은데 이제는 바꾸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드릴 수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 귀하고 큽니다.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만큼의 평안, 이만큼의 건강, 이만큼의 안정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또 주님의 귀한 것들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